오늘 이 시간에는 2013년 마지막으로 보내는 날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내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우리는 마치 2013년이라는 한 해를 보내고 2014년이라는 새해를 향해서 1년 동안 그저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과 같습니다. 사실 먼 여행을 떠나는 사람은 기분이 들떠서 잠도 오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미지의 세계에 대한 기대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장거리 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은 준비해야 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들을 준비해야 합니까? 적당하게 옷을 준비해야 될 것이고, 또 간식도 좀 준비해야 할 것이고, 비상구급약도 좀 준비해야 될 것이고, 거기에 따른 용돈도 준비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카메라 등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심지어 자기가 베고 자던 베개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린아이들은 인형이나 장난감을 가지고 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우리 인생의 여행길은 마치 자동차로 여행하는 것과도 같다고 하는 겁니다. 자동차 여행에서 꼭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먼저 자동차 여행을 위해서는 자동차를 정비를 해야 합니다. 그저 먼 길일수록, 먼 여행일수록 자동차를 점검을 하고 어디에 뭐가 잘못되었는지 찾아서 보완을 하고 수리도 하고, 그리고 출발해야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뭘 준비해야 합니까? 기름을 채워야만 합니다. 먼 거리 여행을 출발하는데 이 자동차에 기름이 떨어졌다고 한다면 어떻게 먼 거리 여행이 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여행을 위한 안내 지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제 우리는 2013년이라고 하는 한 해를 마감을 하고 2014년이라고 하는 새해를 여행을 해야 되는데, 새해를 여행하기 위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을까요? 저와 여러분 2014년을 여행함에 있어서 세 가지는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마음과 몸을 새롭게 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어요. 만약에 자동차가 새 차라고 한다면 새 자동차의 정비가 필요하지 않겠죠. 그런데 그 자동차가 5년이 되고 10년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 자동차를 반드시 점검을 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마 몇십 년이라는 장거리를 쉬지 아니하고 달려온 우리들이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차로 비유한다면 어쩌면 우리 차는 중고차요, 어쩌면 우리는 고물이는지도 몰라요. 이와 같은 차를 가지고 어떻게 자동차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이와 같은 차를 가지고 어떻게 인생 여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러기에 정비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반드시 점검을 해봐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동차를 오래 타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정기적으로 점검을 잘해야 돼요. 기름을 칠해야 할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기름을 정기적으로 쳐줘야 되고, 혹시 마모된 부속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마모된 부속을 새 것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그래야 그 자동차의 수명이 길어진다는 거지요. 그리고 그 자동차를 가지고 여행을 할 때 속을 썩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 인생 여행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고쳐야 할 부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마모된 부분이 뭐냐 그 말이에요. 교체해야 할 부속이 뭐냐 그 말입니다. 여러분, 만일 어떤 사람이 오일 교환을 단 한 번도 하지 아니하고 계속 자동차를 끌고만 다닌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무리 그 차가 새 차라 할지라도 엔진이 망가져서 그 차의 기능을 할 수가 없어요. 정말 우리 모두가 한 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내가 정말 잘하고 있는지, 행여나 내가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내가 곁길로 나간 것은 아닌가, 방향이 틀어진 것은 아닌가, 반드시 점검을 하고 반드시 정비를 하고 그리고 달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가 다 지나온 한 해 1년을 삶을 살아왔어요. 1년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어쩌면 정말 고쳐야 할 부분이 많을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으로 그 부분을 고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지난 한 해 동안 365일을 살아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건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애썼지만은 언행심사에 있어서 많은 허물과 많은 죄를 범했습니다. 이 죄 때문에, 이 허물 때문에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해를 새롭게 출발하는데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큰 짐이 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러면 어찌해야 합니까? 이 짐을 벗어버리라고 그랬어요. 이 무거운 짐을 지고는 달려갈 수가 없어요. 이 죄와 허물을 가지고는 새해를 새롭게 출발할 수가 없다고 말해요. 이 짐을 벗어버려야 돼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이 사실을 모르고 삽니다. 내가 실패한 이유가 뭔지를 잘 몰라요. 내가 실패한 요인이 무엇인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실패한 이유를 다른 곳에 가서 찾습니다. 내가 왜 금년 한 해 동안 실패했나? 경제적 이유 때문에 실패했지. 내가 금년 한 해 동안 내 실패 왜 이렇게 실패했나? 환경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실패했지.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실패했다면 그것은 경제적 이유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환경 때문이 아니고, 그것은 여건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것은 곧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실패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범한 죄 때문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받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죄 때문에 오히려 멸망을 치닫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6장 23절에서 말하기를 죄의 삭은 사망이라 그랬어요. 레위기 5장 24절 25절에 보니까 우리의 죄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가로막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해 동안 죄 때문에 실패했다고 한다면, 죄 때문에 승리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는 이 한 해를 시작하기 전에 우리의 이 죄 문제, 이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해결하지 않는다면 여전히 승리하지 못하게 될 것이요, 여전히 희망을 가질 수 없는 한 해가 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밖에는 없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의지해서 정말 주님 앞에 자백하고 기도하면서 찬양하고 예배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로 하여금 모든 죄와 모든 허물에서 완전하게 깨끗하게 온전하게 사해 주시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확신이 있어야 우리가 새롭게 짐을 벗어버리고 출발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시간 우리는 지은 죄를 회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그 순간 우리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로다.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달라지고 우리의 신분이 이렇게 변화되어져야 우리에게 주어지는 새해는 더욱 우리가 새롭게 출발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은혜, 이와 같은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을 새롭게 할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밖에 없어요. 이 은혜를 충분히 흡족하게 받고 금년 2014년 새해를 시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새해를 시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생명의 떡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자동차 여행을 떠나게 되는데 자동차 정비를 잘 했어요. 고칠 거 고치고 손볼 거 손보고 이제는 됐다, 준비가 되어 있어요. 아무리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어도 기름이 없으면 떠날 수 없습니다. 와, 기름으로 엔진이 가동되고 거기에서 출력이 생겨서 자동차가 움직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지난날의 죄, 지난날의 허물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아 새 출발할 준비가 다 되어 있다 할지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의 은혜. 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느냐? 그 이유가 뭐냐? 우리 신자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우리 자력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주님이 주시는 힘, 주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하나님이 나의 에너지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이 되신단 말이에요. 그것을 다윗이 경험하고 다윗이 체험했기에 그가 고백하기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능력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주님이 능력이 되어 주셔야 인생 여행을 바로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되어 주셔야 우리가 인생 여행에서 승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말하기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능력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에너지가 된다면 금년 2014년도 반드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와 같은 힘을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이와 같은 힘이 필요하고 이와 같은 능력이 필요한데 이와 같은 힘, 이와 같은 에너지를 우리는 어디서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생명의 떡을 먹어야 된다 그랬어요. 생명의 떡. 생명의 떡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말하기를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을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하신 예수님이 하신 그 배경을 우리가 이해해야 돼요. 그 배경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로다. 예수님께서 언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까? 이 말씀의 배경을 보면 먼저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신 후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셔서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게 뭡니까?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겼단 말이에요. 이것은 은밀한 곳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공개된 상황에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일어났고 모두가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이 사건을 본 사람들이 이제는 밥을 먹었으면 이제는 떡을 먹었으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구름대같이 예수님에게 몰려들기를 시작합니다. 왜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들었습니까? 그 이유는 그들이 떡을 먹은 때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떡을 먹은 때문이에요. 그들은 흩어지지 아니하고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집중해서 예수님을 중심으로 예수님에게 자꾸 꾸역꾸역 모여들기 시작했다 그 말이에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오늘 본문 35절을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여러분 자동차에게는 반드시 기름이 필요합니다. 사람에게는 반드시 떡이 필요합니다. 우리에게는 밥이 필요해요. 밥이 보약이라. 밥이 필요해. 밥을 먹지 않고는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영혼, 우리 영혼이 새 힘을 얻기 위해서는 에너지가 필요해요. 에너지의 요인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생명의 떡이라는 겁니다. 생명의 떡. 그리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바로 그 생명의 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의 일에 승천하기 직전에
세상에 나가서 주님의 일을 감당해야 할 제자들을 모아놓고 성찬식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의 허물, 제자들의 죄를 다 용서해주고 그들로 하여금 새 힘을 얻게 하고, 그리고 그들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힘을 얻어야 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새 힘을 얻어야 돼. 정말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생명의 떡을 통해서 새 힘을 얻고 금년 한 해도 반드시 승리하는 이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여행자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행 안내 지도입니다. 지도. 자동차 여행에서 정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기름도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기 한 가지 더 필요한 것은 여행 목적지를 안내하는 지도입니다. 지도. 요즘에는 인터넷이 발달해서 그저 모든 그런 지도 세세하게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참 제공해주는 참 좋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도대로만 따라가게 되면 어려움 없이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더군다나 요즘 내비게이션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라 세계 어느 나라를 가더라도 그게 다 있어요. 얼마나 편리한지 몰라요. 그 아가씨의 말만 들으면 목적지에 도착해요. 아가씨의 말을 겸손하게 정정하고 듣기만 하면 돼. 잘못됐습니다. 벗어났습니다. 턴을 하십시오. 그러면 턴을 하면 되는 거고, 좌회전하십시오. 그러면 좌회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우회전을 하십시오. 그러면 우회전을 하면 되는 것이고, 정확하게 목적지에 도착한단 말이에요. 다만 조금 빨리 가고 조금 늦게 가는 것은 운전자의 성격, 운전자의 기술, 운전자의 계획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여행길에도 이와 같이 반드시 안내 지도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인생길에 있어서 안내 지도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입니다. 성경. 시편 119편 115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 성경이 말하는 말씀대로만 살아가면 저 천성을 향해서 갈 수 있다고 말해요. 그 말씀대로만 따라가면 그 좁은 길을 향해서 가게 되면 하늘 가는 밝은 길을 갈 수 있다고 말해요. 말씀대로만 가게 되면은 주님이 거하는 나라에 도달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발걸음을 안내하는 그러한 길잡이입니다. 길잡이. 우리는 내일 일을 알 수가 없어요. 내일 일 아무도 몰라요. 그러기에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세상을 주관하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나아가면 2014년도 반드시 승리의 축복을 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앞날을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낱낱이 계시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미래를 알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계시해 주고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된 말씀,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면 우리가 당하는 크고 작은 고난, 역경, 시련들 능히 극복하고 능히 헤쳐나갈 수 있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이 열심히 달려오셨습니까?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차를 타고 왔다 손치더라도, 그리고 연료를 가득 채우고 달려왔다 치더라도, 정말 힘차게 달려왔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르지 않았다면 지난 한 해는 고통과 순환의 한 해였을 것입니다. 실패한 한 해였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빨리 간다고 능사가 아닙니다. 빨리 간다고 복이 아닙니다. 반드시 바르게 가야 합니다. 바른 목적지를 향해야 됩니다. 저 높은 곳을 향해야 됩니다. 우리가 가는 길이 전성을 향하는 길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이제 우리 앞에 다가오는 새해 2014년 이 한 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쫓아서 매일매일 계시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겠다는 각오, 결단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순종하며 사는 2014년 한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에는 힘들고 어려울 수도 있을 거예요. 왜? 익숙하지 않아서. 왜? 훈련되지 않아서. 그러나 이내 익숙해질 것이고 이내 훈련되어지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데 기쁨을 얻게 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만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약속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가정에게, 여러분의 직장에, 여러분의 사업장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기대하면서 대망의 2014년을 내딛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2013년도를 마감을 하고 이제 2014년도를 새 출발하는 시점에 서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정말 주님을 생명의 떡으로 삼고 말씀에서 에너지를 얻게 하시고 능력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복 있는 자들이 되어지게 하옵소서. 이와 같은 자들에게 주심하고 약속하신 축복, 저들의 삶 속에, 가정 속에, 직장 속에, 사업장 속에 2014년도 새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위기를 당할 때마다 엎드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 음성 듣게 하시고, 그때마다 주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을 능력의 팔로 붙잡아 주셔서 한 사람도 주저앉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모두가 믿음 안에 승리자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